자,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믿음의 주여 예수님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삶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느낌이 팍 오시는 분은 이쪽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아멘이죠?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함도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증거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권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간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구사하지 않고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얼굴 표정과 분위기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자,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몇 가지 우리 안에서 몇 가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구사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간증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은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어떤 무슨 그 유명한 명사의 어떤 그런 유명한 말, 어떤 요즘은 또 인문학을 또 많이 또 강조하던데요. 뭐 언제는 그거 기본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요즘엔 막 또 마치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지식들은 또 제끼고 또 인문학을 또 앞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제 식구들 아주 정말 이 꼭 말씀을 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묵상하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잊지 마십시오. 예. 이 출애굽기 민수기 14장을 여러분 쭉 성경을 민수기 읽다가 민수기 14장에 오면 정말 그 백성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악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입으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예? 뭐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뭐 물이 없어 죽겠다, 뭐 죽겠다 그랬더니 그 죽겠다는 말,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시고, 이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들어가자, 정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 다 올려주셨네요. 예. 역시 우리 형제님이 정말 전문가입니다. 저는 앞에만 보는데,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굉장히 명확하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출발 지점, 창시자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 얘기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를 믿음의 그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좋아하는 한 분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시간. 더 의미가 더 갑자기 더 진해지죠, 그죠? 항상 그런 거다. 24시간. 분이 몇 분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겠네요. 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를 탁 내리듯이 탁 내려요. 주님께 대한 의식을 딱 꺼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 예. 오늘부터 서로 우리 축제교성들 서로 노트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서로. 아니 이게 SNS상에 어떤 한 칸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진짜 생 노트.
생노트로에다가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중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깊어지죠.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는 예수님 동행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있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여러분, 그 전에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노트를 하나씩 준비해서 오늘부터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아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만을 저녁 때 한 9시쯤에 한번 줌으로 모인다든가 그래가지고 나 오늘 이런 거 일기 써서 그래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주일날 어떤 주 중에 어떤 날 하루 좀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붙잡고선 좀 그걸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갔던 것들을 거기다 기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인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들 다 영적 거장들인데요,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다 일기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인너드 선교사의 그 일기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너덜너덜 읽었습니다. 근데 책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1742년 4월 27일자 일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은밀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풍성히 부어주셨다. 얼마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나의 좋으신 주여,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리까. 다시 또 감격이 되네요. 이 땅에서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이다 라고 몇 번이고 거듭 되뇌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뇌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데이비드 브레인너드입니다. 친척간이에요, 둘이. 근데 일찍 죽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인너드 29살에 죽었어요. 그 생애와 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기도로 일기를 쓰는데요. 이 책을 읽은 그날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50여 년 전에 깊은 교제를 통해 데이비드 브레인너드를 위로하셨던 주님, 오늘 종을 같은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고도 은밀한 교제와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날 제가 기도로 일기를 쓴 날이 그 날짜의 일기입니다. 자, 이 교회사의 이 영적 거장들은 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이 바뀌죠.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죄 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항상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촉구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식했는가를 한번 아마 처음에 며칠간은 여러 날 동안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꼭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축제교회 이렇게 한번 예수님 일기 쓰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와 분노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혈기와 분노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랬는데요, 대부분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스리기 어렵죠. 근데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내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따라다녔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염려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지도. 염려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면 뭐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염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긴 물어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긴 물었는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활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생활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건데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요. 이게 뒤바뀐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주님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염려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파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수건 돌리기 옛날에 해봤죠? 이렇게 수건 돌리는데 어떻게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돌려요. 수건 왔니? 그러면서 수건하고 막 이렇게 놀아요? 빨리 돌리죠? 뭐 전기 온 것처럼. 염려가 와요,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의 염려를 얹혀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점점 같이 체화될 때에 우리의 염려를 그만큼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이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어느 주일날 아침인데요. 자기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못하고 한 감리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길이 막혀서 그 교회 목사님 못 오셨어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 못 오셨어요. 그때에 구두수성공이거나 제단사 같은 한 남자가 설교단에 서서 좀 어색한 목소리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돌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있느니라.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날 그분이 설교한 그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안 오셔서 대신 올라오신 분이 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친 거예요. 바로 그때의 스펄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등에 있는 그 짐이 쫙 풀어져가지고 쫙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제가 이 내용을 컬럼에다 썼더니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사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간증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글로 써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